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농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정한 거나 교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농부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농부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일거리 없어서 저 하늘나라 어디에다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시되 농부라고 하는 그 역할, 농부라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이 마치 농부가 일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 경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이 모든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한다면 이 농부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농부라는 사람은 그냥 열매가 있어서 그냥 그것을 수확하는 사람만을 농부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것은 우리가 길 가다가 수박이나 혹은 참외가 있으면 야 맛있겠다라고 하여 주인 모르게 따가는 걸 우리는 설이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열매를 수확해 갔으니까 그 사람도 농부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농부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따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밭을 만들고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고 또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국에 추수 때에 수확을 하는 사람을 농부라고 하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좋은 거 보면 그것을 그냥 따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할 때 그분을 농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
얻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농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부가 밭을 만드는 것은 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열매, 얻으려고 하는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얻으려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농부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자란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잡초가 되죠. 농부가 뿌린 씨앗과 전혀 무관하게 엉뚱한 것이 자란다라고 하면 그것을 농부가 기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 밭에서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자라라가 아니라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씨앗, 그 씨앗에서만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씨앗과 무관하게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자란다라고 하면 그것을 농부가 기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이유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앗과 다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가 맺혀진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진 않으신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큰 맥락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하는 전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농부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가 농부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농부가 하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본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혹은 그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농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농부시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씨를 뿌릴 밭을 그분이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또 이어질 수 있어요. 왜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경작한 곳에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간혹 보다 보면 아버님께서도 울타리를 쳐놨어요. 예전에 멧돼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혹은 손 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철책을 해서 울타리를 쳐놓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거기에 밭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씨를 심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땅을 기경하는 것부터예요. 그 땅은 내 땅, 내가 구별한 땅을 먼저 기경을 해서 씨를 심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싹을 심으려고 하는 그 밭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과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을 구별해 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여 경작한 곳에만 하나님이 무엇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농부시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를 밭으로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도 보지만 그분의 밭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분이 거주하는 집으로서도 이 인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밭에 대한 표현, 혹은 집에 대한 표현, 동역자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같이 한다, 하나님 뜻하신 일을 같이 이룬다라는 의미로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로서, 집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는 밭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표현하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뭘 심겠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성경에는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가장 먼저는 길가가 나오고, 그 다음 돌짝과 가시떨기밭과 옥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 또 어떤 밭은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우리가 밭이다, 그리고 그때 뿌려진 그 씨앗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100배로 결실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 받고도 결실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길가이기 때문이다, 혹은 돌짝이기 때문이다, 혹은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를 밭으로 기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대입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제 씨를 뿌리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구별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심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 말씀을 심으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잘 결실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별하여 그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씨앗을 심으셨는데,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험한 자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이 뿌린 씨앗과 전혀 다른, 시험하는 자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과 원수가 그 안에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아담 안에, 하와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계명을 주셨고 그에게 말씀, 씨앗을 심으셨는데 거기에 원수가 유혹하는 말이 또 들어오니까, 그 유혹하는 말도 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자라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라가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곧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똑같은 밭 안에서 같이 자라는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가? 분명 하나님은 밭을 잘 만들고 거기다 좋은 씨만을 심기를 원하셨는데 왜 좋은 씨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웃자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은 아픔과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곡이 제대로 자라도록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거름을 주시지만 알곡만 그 물과 그 거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영양을 빼앗아가고 물을 빼앗아가고 또 가지가 웃자라서 그 햇빛도 차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왜 차단되고 왜 계속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과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는 이 가라지가 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자라나게 하는가, 더 잘하게 하는가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알곡이 제대로 열거지 못하고 결국 가라지 때문에 다 말라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밭을 주님께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달란트 비에서도 농부가 그 주인이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와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남긴 것을 계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뿌려놓은 그 씨앗이 좋은 열매로 결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결실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열매가 제대로 가라지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농부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씨앗을 심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씨앗을 심으셨다? 결국 어떻게 해서 심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심은 씨앗이 아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그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 내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먼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구별해 내시고, 그러니까 마치 땅을 울타리를 쳐놓고 구별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경하여 거기다 씨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별도로 구별해 내시고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게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씨앗을 똑같이 심는데 구별해 내셔서, 그러니까 밭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밭에다가 씨를 심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러니까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씨앗이 율법이란 그 씨앗이 이스라엘이라는 밭에서 잘 자라고 잘 연글고 잘 결실하길 원하셨지만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얻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얻지 못하셨다라는 얘기겠죠. 좋은 맛을 만들고 좋은 씨를 심었는데 끊임없이 그들에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안에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기복적인 가나안의 종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씨앗과 무관한 것이 그들 안에 자라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실망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밭을 만들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이 원하신 열매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씨앗을 하나님 심고자 하신 게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구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라는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바깥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그들을 구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구별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에 대해 뭘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심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밭에다가 씨를 심겠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심은 씨앗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 되셔 오신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심기신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 우리 안에서 뭐만 자라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분의 공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통해서 이루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씨를 심으셨으니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길 원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공로만 드러나고 그것만 열매로 결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좋은 밭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어놓은 것과 무관한 것이 자란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 집사님 그 밭에 갔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은 참고로 이제 장미 농사를 지으셔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강 집사님은 장미 외에는 다 풀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로 농사하는 것이 이제 장미다 보니까 장미만 관심이 대상이지 다른 것은 조금 관심이 없어요. 뭐 잡초 같은 거는 다 농약 쳐서 죽여버리고 또 장미 캐고 나서 한쪽에 밭이 남으면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배추도 지난번 심은 것도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구마를 심어만 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추를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모종을 사서 심었다고는 하는데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평소 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걸 보고 저 사람한테는 장미만 제대로 된 그 꽃이고 나머지는 다 풀이야. 다른 건 다 관심 없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미는 조금만 벌레가 생기면 농약 치겠다고 하는데 배추에 그 배추벌레가 기어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배추벌레 잡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올해 김장이 걱정돼요. 그거 다 뽑아서 김장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속이 다 찼을지 배추한테 다 먹히진 않았을지 심히 걱정은 돼요. 그래도 뭐 심으셨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어만 놓고 거의 관심을 많이 안 두시는 그 부분이 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추도 풀이고 고구마도 풀이고 다 풀이니까 뭐 심어는 놨는데 뭐 잘 관리는 안 되죠. 대신 장미는 심어만 놓은 게 아니라 젖 붙이죠. 벌레 생기면 약 뿌리죠. 물 주죠. 거름 주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장미가 더 잘 자라게 하려고 뭐 흙까지 다 받아서 겨울철 내내 흙도 또 받고 막 그리고 여러 수고를 다 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좋은 열매로 결실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를 심었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결실하기 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 열매가 결실하는 걸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17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두 가지 씨가 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것,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서 심겨져 있음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열매가 결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하면서 그것이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니까 우린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수의 성품이 딱 나오잖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죠. 희락,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누구의 성품? 예수의, 저는 내 사랑한 자, 내 기뻐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를 기쁘시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죠. 그리고 화평,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러 오셨다. 화평도 누구의 성품? 예수의 성품. 오래 참음,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오래 참음, 예수의 성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 예수로 심으셨고 예수가 심으셨으니 거기서 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콩 심은데 뭐가 나고 파 심은데, 그럼 예수를 심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열매로 결실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열매로 결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원수들은 밤에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심으셨던 예수로 인한 열매는 예수의 성품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둘이 내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립한다,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원수가 내 안에 덧뿌린 그 씨앗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것, 호색이라는 것도 우상숭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타락, 영적인 어떠한 음행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원수가 우리 안에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탐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의 공로가 드러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히길 원하지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내 밭을 뒤덮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입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 뭐였어요? 우상숭배, 음행이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원수 짓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쟁, 교회 내에서의 분쟁, 성도들 사이에 어떤 대립, 다툼, 시기, 상대방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시기, 분냄, 화를 낸단 말이에요. 성질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짓는 거, 서로 패가 갈라져서 서로 네 편 내 편 패가 갈라지는 것, 불리함, 이게 다 누가 주는 열매라는 겁니까? 이건 자체가 이건 누가 심은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수가 심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대립시키고 우리를 갈등시키고 우리 안에 당을 짓게 하고 서로가 화를 내게 하고 서로가 시기하게 하고 서로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고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지 어떻게 예수님이 심어놓은 밭에 분열과 갈등과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결국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한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좋은 것을 오래 참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려고 하였고 우리 인간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가 내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라. 7번 잘못하면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던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이 심겨졌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내 안에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지 분열이나 당을 짓거나 아니면 서로 혈기내거나 시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심은 열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한 열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투기만 할 뿐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투기만 할 뿐 자기는 일하지 않는 것 술 취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방탕함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뿌려놓은 씨앗이냐 이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투기하고 험담만 할 뿐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세월을 호송하고 직분을 손 놓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인가? 주님이 심어놓은 씨앗에서 나온 열매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심은 씨앗이 아니라면 그것은 누가 심은 겁니까? 가라지잖아요. 원수가 덧뿌렸구나. 지금 우리 마음 밭에 우리 주님은 좋은 씨앗을 심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심으셨어. 그럼 내 안에선 계속 뭐만 자라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해라. 예수로 인해서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그
그 열매를 계속 맺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로 인한 열매를 맺혀라. 너도 예수를 닮아가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보니까 메론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고 포도도 있고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아주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수의 기쁨,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귤이나 감이나 아니면 포도 이것만 우리가 추수했다고 하지 말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좋은 열매는 내 안에서 예수가 결실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기 아무리 좋은 메론, 아무리 좋은 포도, 아무리 좋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예수라고 한 열매가 결실되기 원하고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안에 다툼이나 우리 안에 분쟁이나 우리 안에 당 짓는 것이나 우리 안에 혈기나 우리 안에 분냄이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열매, 우리 주님이 심은 열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같이 내 안에서 자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자라면 돼가 아니라 그거는 밤중에 심어놓은 가라지일 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는 심판 때까지는 내버려 두겠지만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모아서 곳간 안에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우리가 드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농부가 포도원 밭에 무화과를 심고 소출을 기다렸으나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열매 없고 3년 지나도 열매 없을 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자 이제 일꾼이 그러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더 힘써서 노력해서 열매를 결실하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다 뽑아내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에서도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뽑아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으셨는데 거기서 원하는 열매 맺지 못했다고 포도원을 다 회파하고 무화과를 심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준 기회죠. 근데 우리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뽑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열매 맺는 것. 예수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열매로 결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결실하기 원해요. 성령의 열매가 결실되어지길 원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씨앗은 좋은 씨앗이었고 예수라고 하는 진리, 그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결실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좋은 것을 모아서 곳간을 드린다. 저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그 마음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를 결실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결실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추수의 계절에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힘겨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심겨진 이 좋은 씨앗, 곧 복음이라는 이 씨앗에서 예수의 열매가, 예수의 성품이 열매 맺길 원하시는데 과연 내 안에 그 성품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그 성품이 열매 맺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며 이 추수감사절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밭에 하나님의 복음 곧 말씀을 씨앗으로 심기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옥토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기신 이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심이나 내 안에 불안이나 내 안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길가와 같이 돌짝밭처럼 혹은 가시떨기밭처럼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씨앗을 심은 게 아니라 원수들도 우리에게 가라지를 덧뿌려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지만 원수가 하나님의 계명과 무관한 또 다른 씨앗을 심어 그를 범죄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지만 원수들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더 심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일과 성령일은 서로 화합할 수도 없고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씌우신 복음의 씨앗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아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서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 혹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게 행하는 열매가 결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품이 되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증거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리참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하며 우리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안에 예수가 결실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밭에 복음 곧 진리의 씨를 심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결실하길 원하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결실하는 귀한 밭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드리겠습니다.